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가뒀어요. 근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동원돼가지고 옥문을 열고 빨리 나가서 백성들 앞에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해라. 그러니까 그 옥을 지키는 사람 와보니까 다 나가고 어디 고 없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야 이게 저 사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아예 그냥 죽여 없애자고 이렇게 없애버리자.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려봐라. 저들이 하는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드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몇 대목씩 막 따르고 그러다가 어디로 사라지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절대로 이건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락방 우리 2단 누명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렘넌트 전도학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걸요. 이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237화 시킬 수 있는 남은 자, 생명의 씨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순례를 하는 겁니다.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어딜 가든 이게 전달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정복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래가지고 앞으로 말이죠. 왕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성공자들 앞에 세워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답.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답이 있는 것이고요. 답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이 렘넌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명의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이 씨가 결국은 큰 숲을 이루어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렘넌트 가운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보세요.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대제국 바벨론과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놓고 지금 예비되어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릇 준비. 아시겠죠?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천명이 뿌리가 내리고, 아시겠죠? 뿌리가 내려서 완전히 체질이 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 미래에 이 답을 가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담겼다는 건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이런 뭐 의미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그래서 내 아침에 태워다 주면서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야 된다. 설레. 그리고 뭐죠? 이 감사가 나오고 이 감격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거 이번에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설레임과 감사, 감격, 영적인 힘을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기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 사건도 선악과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 말도 먹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온 거거든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물고기 물에 살아라, 남은 땅에 뿌리 박아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인간의 영혼 관절 골수 영육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다른 거 가지고는 치유 안 됩니다. 뭐 지금 세상에서 무슨 상담 치유 뭐 이런 다 헛거예요. 그거 말씀 못 들으면 복음 중심의 말씀 들어야 되고,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의 말씀과 치유의 말씀, 뭐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임하고 이거 전달되도록. 그게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3저주를 끝낸 거거든요. 이걸 3저주. 사탄, 지옥, 재앙.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재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3저주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킨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3저주가 무너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3저주가 무너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 성삼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다음 뭐죠? 이때 이제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실과 이 지식들이 언약이 내게 이게 완전히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뭐 이래 하지만 계속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 야, 참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 요즘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는 성삼위내게 임재하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간단히 끝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오력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성취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 사실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삼조주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내가 가는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능력인데 이걸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반드시 누릴 것. 우린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 들었고 어제 주일날 또 말씀 들었는데 이걸 왜 또 아느냐? 듣고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냥 아예 그냥 까맣게 버리거든요. 또 새롭게 더 구체화시켜서 이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은혜 받으면은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렘넌트가 이제 반드시 누릴 것이고 반드시 누릴 거. 자, 그러면 뭐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발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뭐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 손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죽고 살고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입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절대 주권 가진 그 주님이 세계복음 언약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시키신다. 아시겠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네 번째 여기에 이제 보증서가
이 모든 것의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는, 온전케. 불완전한데 온전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뭐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거기는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거든요. 선교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죽는 날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정한 있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씩은 다 서야 됩니다. 한 번은 죽는데 그 다음에 뭐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반드시 천국 지옥은 있거든요. 이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영의 세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 낙원에 갔는데 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고 갈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은총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힘들게 지옥 갔다 그러고요. 뭐 좀 좋으면 천국 갔다 그러고. 그 참 사람들이 좀 좋으면 천국이라고 금방 지옥이라고 말은 그래 하는데 전혀 이거 생각을 못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가 빠졌네.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느냐면 이게 이제 뭐죠? 여기 이제 7번째 7번 이게 7번입니다. 7번이 시편 139편에 저 하늘에 있든 음부에 있든 어디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9장 27절 죽음이 그리고 9번째가 이제 천국 지옥이 내세가 분명히 있는 거. 10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린 그리스도 대사인데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상급이 따르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TCK가 반드시 누릴 거. 여러분 그 10가지 발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막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응답의 비밀. 첫 번째는 뭐지요?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독립. 다시 말하면 홀로 서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지막 죽는 순간 혼자입니다. 혼자 가야 돼요. 아시겠죠? 독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쓰고 누가 봐도 그건 망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 살리기 위해서 그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뭡니까?
역발상이로 역발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그 반대편의 응답이 있는 거고, 반대편. 지금 뭐가 막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미래를 놓고 여러분 준비할 때 사실은 그 여정이 렘넌트 7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거의 반대편에. 알겠죠? 노예로 팔려가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게 세계보고방. 그 다음에 뭡니까? 시너지라고 하는 게 시너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알죠?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 사람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우리는 어디 가도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거의 렘넌트들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저 풀무불로, 사자굴로. 그렇죠. 유아살해 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전 백성이 다,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이게 세계복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랍니다. 기회. 그 다음에 뭐죠? 위기 속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무경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성삼위 하나님, 뭐 보좌의 능력, 뭐 시공간 초월, 우주의 능력, 오령, 뭐 이런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뭔 단어 그래 많으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관심이 여기 영적인 것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 다음에 7번째가 결정적 순간에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운동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8번째, 재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뭐죠? 우리의 마음 중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서밋.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사실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서밋. 열쇠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가진 게 없어.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138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내 중에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내 중에 위의 것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인도에 가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이유를 딱 가지고. 뭐죠? 이 모든 것들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산업 선교 메시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야. 자, 서론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의 망대가 먼저 이게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그렇죠? 뭡니까? 이미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우리가 체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361. 각인이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거.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상황에서든 나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61. 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중심. 나가 중요하지만 내 중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바벨탑 사는 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모든 것이 더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복음 앞에 사람들이 복종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망대. 이게 무너졌으면 이제 진짜 망대가 세워져요. 그게 7 망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 망대는 천하무적의 망대입니다. 이거는 천하무적, 세계를 재창조하는 망대거든요. 알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전도자의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뭡니까? 12대 언약 성취의 끝을 확인하고 3가지 뜰을 갖춘. 자, 여기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아 내 친척보다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이미 이거는 세계 선교의 확실한 결론이 난 여정이거든요. 언약의 여정, 그냥 여정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 승리할 그 길을 확인하고 가는 것인데 7 이정표. 뭐지요? 이 여정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 이미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감남산에서 그 미션을 주실 때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를 다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확정된 이 이정표에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그런 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망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3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에 이게 이제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진 절대 망대로, 이게 이제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망대.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알아볼 게 없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3번째는 뭐죠? 그래서 절대 망대.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 망대. 렘너 7명이 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사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다민족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답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문을 분명히 여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도 가지 않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러분 사람들의 그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편견. 저 사람 뭐 어떻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 빌레몬 집에 그 노예로 있던 사람이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을 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돼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 저 갈릴리 어부들을 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진짜 붙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편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나름대로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은 해야 돼. 분별은 해야 돼. 분별. 판단은 하지 말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그 마차에 가도록 인도를 한 거예요.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빌립이 그래 물었어요. 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갈급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뭐 이번에 그 메시도 우리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래요. 갈급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복음 찾기 위해서 달려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홍해바다 만나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그렇게 지금 2, 3절 5천 종족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미 세팅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보면 언약 성취가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감격이 없어. 설레임도 없고 뭔가 막 이런 그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감격이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이 설레임이고 감격이 있고 막 감사가 넘치고 들을 때마다 영적인 힘이 막 차고 넘치고. 알겠죠? 오죽하면 저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겠냐 이 말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이 다비다라고 하는 거기 성경에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속옷 만드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제자 운동을 하고. 이 사람 죽었어. 근데 하나님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사는 요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100배 축복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100배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새벽 기도 때 다 들었죠. 자,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번 주 우리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도 막 뭐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뭐 말 많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촛대가 왔을 때 정말 은혜 받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끝까지 승리하고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게 뭐지요? 이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때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망대. 자, 그러면 메시지를 하다 보면 나는 이게 본론인 줄 알았더니 이 본론이 이제 진짜 나오네요. 여기. 자, 그럼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1장 3절에 보면 거기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가다가 혼돈, 공허, 텅 빈 것처럼 그러다가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원리라는 게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도록 만들어 놓고. 그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 창조의 원리를 놓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물고기 물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나무는 지금도 변함없이 땅에 뿌리 박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태양은 땅을 계속 비추고 있고. 그게 그 창조의 원리를 놓치고 그 질서를 깨뜨렸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는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단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생육하고 뭐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뭡니까? 돈의 노예, 정력의 노예, 세상의 노예, 완전히 무슨 쌍노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흑암을,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 모든 재앙, 흑암, 불행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끝낸 것에서 시작이에요. 안 끝난 사람은 말이 많아. 이게 뭐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끝낸 사람은 이미 불행을 끝난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다음 뭐죠? 감람산.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 부활 체험. 그래서 부활 신앙,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는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망이 사망되었다는 사실.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지금 여러분 두 세계 아닙니까? 그죠? 성령 악령,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천국 지옥, 생명과 사망. 두 세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너 집에, 업에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40일 동안을 계속, 다시 말하면 보좌의 미션, 시대의 천명, 이게 이제 여기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기서 다 나오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기존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아듣기는 하는데 별 이게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러면 아멘인데 이게 별로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 증인. 증인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본자요. 본자. 증인이 뭡니까? 가진 자. 증인이 뭐예요? 누리는 자. 증인이 뭡니까? 정복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참 단어가 참 많은데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미션이 뭐죠? 천명. 인턴십이 뭡니까? 전달. 인생 포럼이 뭡니까? 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살 것인가를 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알아볼 게 없을 만큼 이런 증인으로 여러분 세웠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마게도나, 로마까지 가서 세계를 뒤집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거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영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예정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세계복음화 지금 언약이 완성되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지금은 이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을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는 완성의 시간표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가는, 알겠죠? 이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시겠죠? 절대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있는 그 제자들처럼 이면 계약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호자 동역의 식주인,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 목도 돈도 다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밀 결사되거든요. 이건 비밀이거든요. 비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세계모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감격스럽습니까? 설레요?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피곤하다고 와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 감격스러워야 되거든요, 그죠? 아, 이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그래 여러분이 절대망대라는 절대망대, 비밀 결사대. 비밀이 뭐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일사각오팀 그런.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 사람 통해서 세계모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